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정말로 그냥 푹 쉬었던 것 같아요. 늦잠도 막 자고. 그런데 오히려 집에 계속 있으니까 몸이 더 처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씩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교보문고를 갔었어요. 교보문고 갔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보문고에 가면 저는 그런 걸로 보거든요. 요즘 책의 유행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책들을 보는 것과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한눈에 모든 것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을 가게 됐는데 서점에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 돈이더라고요. 돈. 뭐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 그러니까 요즘 참 우리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주식과 부동산. 얼마나 주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책들이 많던지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방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통로나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베스트셀러 혹은 가장 중요한 책들을 배치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다 돈, 주식, 부동산, 성공 뭐 이런 유의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인문서적이라든가 일반 과학서적 혹은 다른 서적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건물이나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없으면 자신이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이나 땅을 살려면요, 지금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격이 올라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땅을 사기도 어렵고 정말로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집 한 채 혹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욕구들을 이용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말씀 듣는데 막 기쁨이 되는 말씀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했던 땅을 주신다니 오늘은 좀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이 무엇인지 또한 그 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팔복에서 가장 처음에 봤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과 어근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상한 심령은요 우리의 제약된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이 온유한 것은 내가 너무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부정적이지만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 무엇이었죠?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순서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시대에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약하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진정으로 복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은 온유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온유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함은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화 안 내고 친절하고 이렇게 온순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 또 어원적인 의미로 보자면 맞아요.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온화하고 유순하고 다정하며 인내심 있고 순종적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그 말에 어원적인 뜻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진정제, 산들바람, 길들어진 망아지를 묘사하는 그 의미로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아주 얌전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온유한 것에는요, 강력함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산들바람 같고 길들어진 망아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유함은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가운데 온유함의 복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온유함 자체가 복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기업으로 땅을 받는 것이 온유함의 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온유함이 왜 복이냐?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신령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신령, 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전국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급해져요. 여러분,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데 사람이 어떻게 느긋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그 시편의 노래가 무슨 얘기예요? 사슴의 그 목마름은요, 나중에 그 식도가 붙어서 사슴은 목마름이 오래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갈급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온유하고 친절하고 화내지 않고 느긋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내고 우리가 너무나 화를 잘 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막 갈급하고 급해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그 속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 온유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온유함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온유함을 꿈꾸시고 온유함을 소망하시고 온유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아우, 나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한 온유함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온유함은 제어된 힘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는 파괴합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망아지는 유익하고요. 산들바람은 시원함에 마음을 가라앉혀주지만 여러분, 태풍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잖아요. 같은 바람이라도요, 제어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를 주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진 말과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길들여진 말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지만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과 다른 개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은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요,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한 자, 온유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넉넉한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아들들에게 특히 이제 희원이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희원이 참 넉넉하거든요. 우리 희원이는 항상 양보 잘하고요, 모든 것도 잘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돈 안 벌어요. 지가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걔는요 주기만 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원이가 능력이 있어서 온유해진 겁니까? 아니죠. 그 부모가 결국은 희원이를, 아버지 엄마가 결국은
잘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니까 걔가 걱정 없이 넉넉하게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상한 심령들이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제어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온유함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왜?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있는 것은 나의 성격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한 우리의 회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 팔복의 핵심이 있어요.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팔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함은요, 내가 나의 자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이 온유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함을 갖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무기력하지 않고 또한 온유함은 무엇인가를 철저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함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자신을 알므로 다른 이의 이야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귀를 열어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나쁜 말하는 것들, 심지어 나를 저주하거나 비방하고 나를 곡해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참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요,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이야기에도 치를 떨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보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장로님들이요, 막 자기를 공격하거나 혹은 무엇인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약점을 얘기하면 이렇게 발끈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니까 내가 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요, 예전에 정말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대기업의 임원이셨던 장로님은요, 제가 들어도 상대편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괜찮대요. 야, 그래서 제가 역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도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큰 물에서 노는 사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다르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노는 물이 세상의 물과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수준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곡해하고 나를 비방해도요, 오늘 내가 싸워야 하면 나는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성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선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온유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온유한 사람, 더 나아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도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아주 온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업을 땅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땅과 결부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온유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과 아브라함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삭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을 그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됐죠? 엄마와 함께 흉계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자,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는 서둘렀어요. 그는 속였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복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나고 방랑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에는 또 속김을 당하고 결국에는 속고 속고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해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 조카죠, 롯과 함께 같이 나와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을 받았다 보니까 롯의 가족들과 또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배고 내가 너보다 연장자고 너 나 때문에 복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갈게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했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갈 테니까 네가 보기 좋은 땅 선택해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중국에는 롯이 어디를 선택했나요?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멸망해서 그들은 도망가고 결국에는 그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양보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성내지 않았어요. 먼저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욕구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거나 바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나라의 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애굽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중국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목동이 되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온유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꿈만 꾸는 사람이었는데 전국이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흉년과 풍년을 기억해서 풍년이 되었을 때 흉년을 예비해서 중국에는 그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굶주리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때 애굽이 가장 큰 영향력,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든 땅의 소유가
백성에게서 이제 왕에게 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결국엔 땅을 다 사게 됐잖아요. 팔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을, 모든 땅을 왕이 땅에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하심을 기대했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담도 그랬고요,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땅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욕구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게 되었지요.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갈급함대로, 그들의 불안함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해주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던 그 만단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성냄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전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황폐해졌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을 소유하고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땅을 받는 그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에브라당 유프라테스까지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국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만나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성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전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여러분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천국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온유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한 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천국에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인교회, 우리 커피아 교회, 또 우리 와플대학교회, 모든 우리 교회들 공동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땅,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의 땅,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편안히 쉬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오늘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다라는 것은 미래의 시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제한이 아니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추지 못했으므로 우리에게 능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나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그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온유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그 온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그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성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갈급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그 한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